오늘 복된 설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복을 좋아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두가 다 복을 좋아하는데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동양적인 복의 개념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복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고 복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한문에 동양에 관한 복이 나와 있는데요. 그 모든 개념이 그 한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보면요, 이제 보일시가 있고, 그 다음에 옷의가 있고, 그 안에 이렇게 플러스 보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바로 이제 한일 입구, 그 다음에 밭전자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렇게 우리가 볼 때에 옷을 입을 만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입에 들어갈 것을 한 입을 채울 수 있는 전답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복된 것이다. 굉장히 소박하죠? 소박해요. 서양의 복의 개념도 별반 차이가 없어요. 서양의 이 복에 대한 이 개념 자체가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요, 서양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하루를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발을 하라. 그 다음에 일주일을 행복하기 위해서는 승마를 하라. 그 다음에 한 달을 행복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하라. 그 다음에 이제 1년을 행복하기 위해서는 집을 지으라. 굉장히 알고 보면 소박해요, 다요. 하나같이 소박한데 이 사람들은 욕심을 부리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복의 개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육신적이고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은 이것을 뛰어넘습니다. 단지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차원 수준이 아니라 이제 현세를 뛰어넘어 내세에 연결되어지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차원을 넘어서 영적인 차원을 이야기합니다. 현재 이 땅의 것만 아니라 저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미 이 복을 받아 누린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는 나 하나만 복을 받아서 나만 복되고 나만 잘되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신 건 아니에요. 성경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복을 유통하는 삶, 복의 통로가 되는 삶으로 우리를 먼저 불러서 이런 복된 삶을 누리도록 해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나로 인하여 계속해서 이 복이 후손으로 이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이 나를 공경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만다는데 좀 과장법이 심하구나 이렇게 말씀하고는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복을 계속 이어주기만 하면, 바톤을 이어주기만 하면, 믿음의 바톤을 잘 이어주기면 천대까지 이루어집니다. 100년 동안 복 지키는 분 나라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미 이제 100년간 이미 믿음의 복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잖아요. 다른 나라는 얼마든지 그게 천대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해가지고 이거 그게 그래 중요하다고 별거 아니다고 생각하면서 세상에 추구하다가 나로 인해서 이 복이 단절된다면, 나로 인해서 끊어진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나로 인해서 이게 끊어지도록 하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항상 이제 그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이 복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가? 이 복된 삶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가? 여러분, 이제 설날 통해 가지고 세뱃돈 주고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믿음을 서로 나눠봐야 됩니다.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얘가 제대로 믿고 있나? 제대로 내 복이, 내가 지금 현재 받은 복이, 이 구원의 복이, 이 은혜의 복이 제대로 자녀들에게 전달되고 있는가?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아니다면 나에게 뭐가 문제가 있나? 아니면 여기에 우리 연결되는 통로에 뭐가 문제가 있나? 우리가 점검해가지고 이 복이 막힘없이 계속 흘러가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아 누리는 복은 단지 어떠한 현세와 내세,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영적인 육적인 그러한 또한 이렇게 우리 어떤 환경의 어떠한 것들에 대한 이 그러한 복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환경을 초월해서 누리는 복이에요. 우리는 보통 복을 이야기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펴지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복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 정도 복 차원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는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복된 삶을 우리는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환경이라는 건 세상의 환경이 얼마나 조석간에 바뀝니까? 이 환경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이 복을 유지할 수 있고 이 복을 지킬 수 있고 이 복을 이어가는 복된 존재가 돼야 됩니다.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되어지는 당시의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베드로전서 4세기경에 기록되어졌는데요.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되어지는 이제 AD 64년경에 기록되어졌어요. 이 기록되어졌는데 AD 64년 이 당시가 네로가 로마를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네로 그러면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악명 높은 네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악명 높은 네로는 기독교인을 굉장히 지금 이제 박해를 하는 거 유명합니다. 도미티안 황제하고 네로는 이제 기독교 박해에 유명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이 네로가 자기 통치하고는 로마 이 영역 안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데 이게 막 점점점 확산되어 가는데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이 죽음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이제 성령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서신서를 써가지고 이제 이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위로하고 이 속에서도 믿음을 변치 않고 이 속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유업을, 이 복의 유업을 계속 지켜나가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이 주어진 이 복 자체가 단지 육신적인 것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것이 있고 현실적인 차원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나가라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지금 현재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라면 상대가 악으로 지금 현재 상대에 온다 할지라도 나는 더 큰 악으로 지금 막 이를 바닥바닥 갈면서 상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 오히려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축복의 통로로서 이것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자신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러한 엄청난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존재고 이 복을 함께 유통하는 복의 통로로서 또한 복을 전달하는 복을 다음 세대로 이어주는 그러한 도구로서 내가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말씀 하나하나 보면 너무나 많은 내용이지만 그곳에서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해요. 먼저요, 우리가 그러한 복을 유통하고 복을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요, 우리가 먼저 악한 말 금하고 악한 말을 금하고요, 그 다음에 거짓된 말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선한 말을 하고 참말을 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복된 것과 이 말이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지만은요, 여러분 이 복과 말은요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악한 말 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 봤습니까?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 못 봐요. 거짓말 하는 사람이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걸 못 봅니다. 남을 비난하고 남을 정죄하는 이 사람이 존경받는 모습을 못 봐요. 내가 지금 현재 말하는 그것이 내가 누리는 삶이에요. 사실은 보면요, 사람이 말하는 그것이 자신이 지금 현재 누리는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이 말과 복이 얼마나 연관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하는 대로 우리는 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라는 겁니다. 혀를 금하여. 혀를 금하기가 쉽나요? 쉽지 않아요. 혀에 대해서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에서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그래 맞아. 혀는 길들이지 않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되는 거 어떻게 할 수 없다. 포기하라. 그대로 그냥 내가 혀가 움직이는 대로 살아가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만큼 힘이 들지만은 그럴수록 우리는 더 훈련하라는 겁니다. 더 제어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더 통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혀를. 그런 필요가 있다는 거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악으로부터 혀를 지켜야만이, 악한 말이 내 입에서 나오지 않아야만이 내가 복된 삶을 살아가요. 혀를 지키지 못하면 절대로 나에게 복된 삶을 우리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혀를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자칫하면 윤리적인 도덕적인 차원으로 머무를 수가 있어요. 단지 그러면 우리가 혀를 악한 말 하지 않는다. 그럼 말하는 것마다 이 사람은 선한 말하고 좋은 말하고 긍정적인 말, 착한 말 하면 그럼 다 된 것인가? 이것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차원 수준에서 멈추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뭔가 하면요, 이 악이라는 이 자체가 한층 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여러분, 악이라는 이 자체는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이 모든 게 다 악이에요. 이게 다 악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뭐 말 잘하고 말 선한 말하고 말 여러 가지 예쁘게 하고 착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고 있다면 그 자체는 이미 악 중에 악으로 지금 현재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악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다시 바꿔 말하면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을 해야 된다. 불신의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는 것이 민수기서 말씀이에요. 민수기서 이제 14장을 보면 28절 말씀이에요.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민수기 14장의 이 내용은 어떤 내용 속에서 이 말씀이 나왔는가? 바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돌아와 가지고 정탐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그곳에서 막 그냥 우린 죽었다, 이제 끝장났다. 그들이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지 우리는 그 앞에 있으니까 메뚜기 같더라. 우리가 이제는 죽었다, 끝장난, 우리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책임 누가 질 수 있느냐? 막 이러고 있어요. 막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막 통과가 울고 야단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차라리 고생하지 않고 그냥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는 겁니다. 너무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이 말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 알아요? 이들이 광야에 살아 죽었으면 좋겠다 이 말 했는데 이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40년간 광야에 뺑뺑뺑 돌렸어요. 40년간 이 원망했고 불평하고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 말은, 이 악한 이 말을 한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진짜 다 죽어버렸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2세대들이 들어갔어요. 2세대들이. 너무 무섭죠. 우리 말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이 불신의 말, 악한 말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시 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시 지금 현재 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 현재 활동하고 이 당시 베드로전서가 기록되는 이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큰 핍박이 있습니까? 얼마나 큰 환란이 있습니까?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어요. 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때 어떤 생각이 터져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가지고 이 악한 자들을 다 물리쳐줘야 되고 우리가 왜 이런 고생을 합니까? 왜 이런 박해를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는 것인가 안 계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불평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때 어떤 자세를 취했는 겁니까? 너희들이 내 육체는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어떻게 하지 못한다.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다. 내가 내 육체의 어떤 생명을 너희가 건드린다면 나는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그곳으로 나는 그곳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현재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전부인 걸로 착각하는데 아니다. 나는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러면서 끝까지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지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지키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끝까지 붙잡으라는 겁니다. 이런 지금 현재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어려울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이 다를 수 있어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믿으십시오.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철저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이 말들, 이것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말이 씨가 된다. 말이 씨가 된다. 참 그 맞는 말이에요. 말이 씨가 된다. 가수들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이 고백하는 이야기예요. 야, 희한해요. 우리 가수들끼리 노랫말 가사대로 사람들이 다 가버리더라고요. 딴 사람이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가수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들이요. 노랫말 가사대로 사람이 가더라고. 희한하게.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에이, 뭐 말 그거 뭐 보이지도 않는 말 그냥 뭐 한다고 무슨 소용이냐. 그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 미국에 있는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요. 나는 하면서도 지금 잘 이해가 안 돼요. 뭐 전파가 뭐 이야기, 전파가 또 언제 나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몇 초도 안 되는 사이에 그냥 말이 서로 이야기 여기서 좀 이야기하는 거 똑같이 이야기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하나도 뭔가 텀이 없이 그대로 딱딱딱 연결되는 거예요. 태평양 바다를 건너가는데 아무리 전파가 대단하더라도 어떻게 한순간에 이게 되는가? 내 머리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 과학이 지금 발달하면서요 어떤 수준에까지 가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그 음성과 그 내용이 그대로 잡아가지고 우리가 들을 수 있을 정도까지 과학이 발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말은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말이 다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내가 행한 모든 말, 모든 것들이 다 살아서 떠다녀요. 이 모든 것들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모아져요. 우리 스스로 직고해버립니다. 네가 왜 그렇게 원망을 많이 했니? 너 왜 그렇게 남을 미워하고 그랬니? 우리 그때 어떻게 다 대답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쉽게 말하고 쉽게 행동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믿음의 사람들의 이 말은요 권세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의 말은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이거 믿으면요 함부로 말 못해요.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딱 쓰시는 순간에 그의 말이,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시니 그의 말이,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말이 막 살아가지고 막 그냥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말이 사무엘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말은 말한 대로 되어져요. 말한 대로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선한 말을 해야 되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뜻에 맞는 기뻐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복된 삶을 누려가요. 복된 삶이 뭡니까? 복된 삶이 오늘 갑자기 뭐 복권에 당첨되는 게 복된 삶이에요. 그건 착각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거 더 불행하게 만들 수 있어요. 진짜 복된 삶은 다른 데 있어요. 정말 복된 삶은요 내 입에 말이 복이 되어야 복된 삶이 됩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빚 갖는다고 세상 말이 있잖아요.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를 복되게 만들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이 누에가 그 입으로 자기 집을 지어요. 우리의 인생은 뭘로 짓는지 알아요? 우리 하는 말로 지어요. 우리 말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집을 짓고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상대하면서도 무슨 말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우리는 이 말이 바르게 되어 있을 때 우리는 복된 삶을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설날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서로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설날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은 빈말로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빈말이 아니에요. 우리 말은 살아있는 말이에요. 이 말이 얼마나 영향력 미치는지를 알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럴 때에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는가 하면요, 너의 영혼이 잘 되고 너의 범사가 잘 되고 너가 강건한 복을 누려야 된다. 이러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야기해야 돼요. 단지 네가 육신에 잘 되는 차원이 아니라 영혼까지 잘 되고 너가 구원받는 차원의 복까지 누려야 된다. 이러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말이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설날을 통해서 가족들을 다 만나잖아요. 모든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에 참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하는 한 사람 때문에 그 분위기를 다 깨버리잖아요. 함부로 쉽게 그냥 내뱉는 말 한 사람 때문에 에이구 내가 정말 빨리 가자는 말이다. 아이고 진짜 짜증난다. 어떻게 우리 집은 모이면 이 모양이냐. 아우 정말 부모도 학수고대 하면서 몇 달 동안을 기다렸던 그 자식들은 아이고 빨리 가라 하고 머리 아프다. 그만 가면 좋겠다. 그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서. 말 한마디 잘하면요, 누나 고마워. 내가 정말 힘들 때 누나가 나한테 챙겨준 거 내가 잊을 수가 없어. 지금 생각해도 내가 가슴이 찡해와. 에이, 내가 뭐 한 거 있다고 내가. 아니야, 나는 정말 누나가 준 거 잊을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다 갚을지 몰라. 그러면 그냥 막 서로 분위기가 그 말 한마디가 그냥 한 말인데 말 한마디가 그냥 분위기가 막 좋아져가지고 너무너무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모든 고생이 다 막 그냥 다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 같은 거예요. 행복은 말에서 나옵니다. 말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 그런데 영적 전투는요, 여러분 입술 잘 지키면 성공합니다. 우리는 이걸 잘 몰라요. 사단은 너무 잘 알아요. 사단은 우리의 입술의 고지를, 말의 고지를 점령해버리면 우리를 공략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말을, 우리의 입술을 잘 제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정도에 늘 피해버릴 때가 많아요. 영적 정도에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입술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말을 잘 관리해야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우리가 그러한 말들을 할 때에 우리는 사단이 영적 전투에도 틈타지 못하는 방어 진지를 구축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의 말을 하는 순간에 진지가 무너진 거예요. 이미요. 들어오라고 하면 무너뜨려 놓은 거예요. 불신의 말을 하는 순간에 이미 그냥 무장해제한 거예요. 우리가 이 말에서 모든 영향력을 얼마나 크게 미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요, 유대인들은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이걸 뼈저리게 느꼈거든. 이미 광야에서부터 느꼈잖아요. 가나안 땅도 또 느꼈어요. 이들은 계속 이걸 느끼고 났더니 이들이, 야, 말의 영향력이 엄청나구나. 이 말이 무섭구나. 이걸 아니까 유대인 부모들은 절대로 자식들에게 나쁜 말 하지 않아요. 늘 항상 축복된 말, 늘 항상 좋은 말, 긍정적인 말들을, 믿음의 말들을 계속 심어줘요. 근데 우리는 아직 몰라요. 우리 미신 문화 속에서는 이런 건 몰라요. 귀신 문화 속에서는 막 그냥 함부로 말해도 괜찮은 줄 알아요. 뭐 귀신 선교단 보세요. 막 욕을 막 함부로 막 하잖아요.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에 팽배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화가 심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요, 막 자식할 때 막 그냥 함부로 말하는 게 그게 좋은 건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 썩을 놈 막 그런 게, 자식이 썩으면 어떻게 되고요? 이 망할 놈 막 그런, 자식 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요. 이걸 몰라서 우리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복을 내가 받아 누린 존재들, 여러분 믿습니까? 이제 이 복을 유통해야 될 존재들이에요. 이 복을 이어받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이 복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말을 여러분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을 유통하고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악에서 떠나, 11절 말씀이에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지금 여기서 악에서 떠나, 이 떠난다 이것 자체가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과 악은 함께 할 수 없어요. 이질적인 성격입니다. 완전 이질적인 거예요. 이거를 지금 악에서 떠나야만이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안 떠나고 나는 선을 한번 행해봐야 될 수가 없어요.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어두움과 빛이 함께 있을 수 없듯이 우리는 악에서 떠나지 않고는 선을 행할 수 없어요. 내가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도둑질 하는 자 도둑질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둑질 안 하려고 하면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가지고 구제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도둑질 안 하는 거예요. 도둑질 안 해야지, 안 해야지. 도둑질 안 하게 손가락 끊어버리자 이거. 손가락 끊어도 됩니까? 안 돼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만이 여러분 이것을, 악을 행할 수 있지 않아요. 악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악에서 떠나라는 이 말은 마찬가지예요. 그냥 단지 내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의 차원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는 이것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는 이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는 것이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이게 선을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서는 악에게 지지 말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겨야지. 악에게 앉아야지. 악에 내가 앉아야지. 안 돼. 선을 행하면 악을 이기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 의식인 결단만으로는 안 돼요. 내 힘과 결심이 생각보다 상당히 약해요. 그래서 늘 깨어지기를 잘하는 게 우리의 결심과 힘이에요. 우리의 약함 그대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약함을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내 약한 것들을 극복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악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내 힘과 결심이 잘 안 됩니다. 이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결단력을, 힘을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데 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것을 끝까지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달라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어가는 것이 복된 삶이에요. 여러분, 악한 여러 가지 행실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복된 삶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악한 행실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진정한 복된 삶을 우리가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연약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넘어지면 나는 안 되는, 그래 안 돼 어쩔 수 없는 상태야. 그래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에 여러분, 이 순간에 뭔가 하면요, 구해야 됩니다. 다윗이 넘어졌잖아요. 다윗 같은 그러한 성군도 넘어졌어요. 넘어지는 순간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시편 51편 보면요, 그렇게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를 주의 전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마치 막 성령이 떠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정결한 마음을 다시금 회복시켜주고 주의 영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이것이 주님과 멀어지는 모습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막 간절히 매달려 주님 가까이 가려고 막 매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다시 일어나잖아요. 다시 회복되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정말 그 모든 것에서 패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넘어지고 나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는 것이 느끼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막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신속하게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화평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1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화평을 구하여 그것을 따르라. 우리는 왜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라야 됩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예수님이 그는, 여기 나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이 우리 화평이세요. 왜 어떻게 화평이 되신 것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요,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관계가 되어 있는 거, 이것을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의 피로 이 원수된 이 모든 것들 하나로 합치게 만들었어요. 죄의 모든 장벽을, 죄로 말미암아 세워진 장벽을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맑게 씻기시면서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 화목된 관계를 만들어 주신 그러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하면 우리는 화평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되어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셔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그 화평의 도구가 우리는 되어야 됩니다. 화평의 도구로 우리는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화평의 도구가 되어 된다는 것, 이거는 소극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평화주의자 정도가 아니에요. 피스메이커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적극적인데 어느 정도로 적극적인가 하면요, 에스키모인들이 평화를 이야기할 때는 어떤 것을 의미를 담아두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원수를 친구 삼을 때에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평화. 여러분 에스키모 그냥 막 넓고 넓은 그곳에 만약에 원수가 하나가 있으면요,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원수가 있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자기 친구 삼지 않고는 안 돼요.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 서로 잘 지내자 이 정도가 하지 안 돼요. 어느 순간에 뒤틀려 버리면 어떤 일이 날지 몰라요. 어느 누구도 지켜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요. 그래서 원수를 친구 삼는 것이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평화를 이룬다는 거, 화목을 이룬다는 거, 이것은 우리가 이러한 수준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당시에 어떻습니까? 로마 이 박해 때문에 너무너무 힘이 든 상황이에요.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사랑으로 이기고, 오히려 악을 선으로 이기고, 이 모든 것을 평화하기 위해서 완전히 역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내 어떠한 감정으로 행하지 않아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완전히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수준까지 가는 그러한 것을 지금 현재 말할 때에 이 평화를 지금 현재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내용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은 어떠한 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어떠한 소유와 번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의 문제입니다. 진정한 참된 사랑이 있을 때에 이것을 진정으로 평화를 이루어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서 모든 사람이란 뭡니까?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원하고 내가 사랑할 만하고 내가 인정할 만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뭔가 베풀 만한 이러한 사람만을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잖아요. 나하고 성향이 다르고
나하고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내 마음에 들지도 않고 문제가 있는 이 사람들과도 화목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과 함께 화목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두 번째 중요한 과제가 생겨버립니다. 우리는 이제 형제들과 만날 것이고 친척들과 만날 것이고 주위에 많은 사람 만날 때에 나는 누구라고요? 화평의 도구랍니다. 화평의 도구. 내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는 곳에 내가 딱 들어가면 그곳에서 평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산상수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뭐라고요? 아버지. 그러면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평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화평을 이루는 도구로 나는 부름받았다는 것, 나는 그 사명이 그 역할이 나한테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로 통하여서 화평의 도구로 화목의 도구로 내가 쓰임받을 때에 내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었던 이 놀라운 것들이 이제 나는 이 복을 누린 존재가 이제 주위로 이 복이 연결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화평의 도구로 우리는 쓰임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참 복된 날을 지금 현재 맞았습니다. 설날에다가 주일날, 이 복된 좋은 날, 오늘 하루만을 좋은 날로 이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복된 날로 좋은 날로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 정말 선한 말, 믿음의 말, 정말 우리의 입술이 복을 불러오는 그런 입술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복된 날을 계속 금년에 아니 일평생 이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복된 삶을 유통하고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화평을 추구하길 바랍니다. 나는 평화의 도구다. 내가 가는 곳에는 평화가 있을 뿐이다. 이러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12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오. 이야, 참 너 내가 원하는 삶 살아가고 있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 어떻게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하나님하고 완전 하나님이 원하는 것 반대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거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때가 되면 심판하시고 공의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